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11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6월 4일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확고한 인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호소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를 둔 거짓된 종교 체계입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은 세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기서는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경계하여 경고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지, 그 특징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헬라어로 인내는 후포모네인데 후포모네를 좀 더 직역하면 확고한 인내 또는 굳건한 인내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가혹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확고한 인내를 발휘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충만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함은 짐승을 경배함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인가 아니면 짐승의 권세를 향한 충성인가를 놓고 벌이는 최후의 쟁투는 경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악의 대쟁투의 최대 쟁점은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골로새서 1장 29절을 차례로 읽으며 이 구절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애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까지 차례대로 성경절 3절을 낭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은 변화됩니다. 주님을 따라 헌신하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뿐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갖는 믿음의 품격은 예수님의 믿음의 품격과 같이 되고 예수님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6월 5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우주적 투쟁.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말씀에서 영원히 떠나시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문구를 다시 직역하면 숨을 발산하다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숨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는 숨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어둠에 쌓인 채 죄와 수치 그리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정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겪으시던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온 생애 동안 함께하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존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하시고 상황이 좋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최악의 시간을 미리 준비하셨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를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예수님에게 의심을 일으키도록 발악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56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무서운 암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제까지 자신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님의 믿음은 매우 깊고 확고하고 헌신적이어서 온 우주의 악마들과 지상의 모든 시험들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볼 수 없을 때도 믿는 믿음이었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믿는 믿음이었고 붙잡을 것이 거의 없을 때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닥칠 시련들을 넘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믿음이 자리하게 될 때 예수님을 최고로 경배하게 되고 계시록의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갑자기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매일매일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에도 변함없이 배워왔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준비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의 모든 시련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견딘다면 우리 생애에서 귀한 열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6월 6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불경건의 사슬. 짐승의 표 예언은 종교적인 편협성, 편파적인 경제 압력, 박해에 관한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사형 선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놀랍게도 격려의 기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계명들 중에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예언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전쟁에서 최악의 것, 최고조의 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속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으로 상징된 이 땅의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고 무력에 의지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종교적 박해는 물론 지금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가인에게 핍박을 받은 이래로 종교적 박해는 늘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세기의 성도들에게도 박해가 있을 것이라 하셨고 그 이후에도 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짐승의 표 예언은 이 불경건의 사슬에서의 마지막 연결고리에 관한 예언입니다. 과거의 박해처럼 짐승의 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정 신념과 승인된 어떤 예배 체계를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언은 박해가 경제적 제재로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면 엄청난 대다수가 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거절하는 누구든지 결국에는 사형 선고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험의 때를 위하여 겉으로만 교인인 채 타협하여 사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장차 닥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은 우리가 평소에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고 내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6월 7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그리고 누가 짐승에게 권위를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본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그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용으로부터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은 용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활한 존재로서 지상의 권세들을 사용하여 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을 보면 용은 사탄이고 이 사탄이 남자아이를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파멸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나중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였을 때부터 공격하려던 사탄은 당시의 권력자 헤롯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로마 사형 집행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았습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의하면 이교 로마 제국을 통해서 활동했던 용 사탄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그 정부의 권세를 내줄 것이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 14권 555쪽의 글을 봅니다. 용은 1차적으로 사탄을 상징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세력은 명백하게 교황 로마이다. 역사가 풀릭은 정치적 로마의 잔해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14장 4절을 봅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대조적인 점을 보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짐승을 따르는 온 땅이 나오고 그와 대조하여 하나님께는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쪽이든 저쪽이 될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쪽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대항하는 쪽이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중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반대편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예수님의 편에 서십시다. (6월 8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짐승의 권세를 짐작할 만한 어떤 표식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배도한 종교 세력입니다. 이교 로마에서 일어나서 범세계적인 예배 체계를 이루는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신성 모독하는 권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신성 모독은 신의 특권을 가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특권을 동일시 여기는 것입니다. 신의 특권들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행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한다고 비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하신 죄목이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그 고발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특권을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 죄를 사하실 권세도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한편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로마 교회는 사제가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중보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사제도 죄인이기 때문에 사제는 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또한 중보자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성 모독은 어떤 인간이 자신을 신으로 또는 신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다음은 로마 교회의 권위 있는 출처에 기록된 두 가지의 진술입니다. 1763년의 다음 기록은 신성 모독을 생각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교황은 매우 위엄 있고 고귀하여 그저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마치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1903년에 교황 레오 13세는 장담하기를 우리 즉 교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단어 적그리스도에 사용된 접두사 안티가 반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대신하여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더욱 명백해집니다. 적그리스도의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여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상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주제로 한 교과 묵상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